그렇게만 해주면 이제 목사들,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 안 갖고 다니고 모든 걸 핸드폰 안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계 어디 가도 이제 원어를 딱 보면서 성경책만 있으면 강의 준비가 100%입니다. 그 경기에 오르신 자, 계속 할까요? 자, 우리 백선 회사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사랑 앞에 죄인인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 그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함이 드러나고 또 주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알므로 인하여 더욱더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간을 이끌어주시는 강사님 함께해 주시사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또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에게 틈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장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오.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그 네 가지 여호와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재판장, 율법을 세우셨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거를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34장입니다.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계시록 6장이라고 써놓으시고 34장 13절 보시고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불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며 들짐승이 인류와 만나며 수염소와 그 동료를 보며 골빼미가 거기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며 부엉이가 거기서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이고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 모이려고 제짝 해서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이 본문은 짝이 있다 본문입니다. 짝이 있다. 뭔 짝이 있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1차적으로 짐승에게 짝이 있다는 것과 2차적으로 성경에도 모든 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그의 손에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눠주었으며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리라. 이게 우리 구역, 여러분이 살아가는 구역이에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뭐예요? 제비를 뽑으시고 두 번째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눠줬고 영원히 차지하며 그 대대로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35장 메시아 왕국 고레 메시아 사역이 나오는데 5절 그때 맹인이 눈을 밟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래놓고 이사야 61장 1절 3절 그렇게 써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 예? 은혜의 때 선포 이게 다 짝입니다. 자,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6장 36장입니다.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36장부터 39장까지 기억납니까? 예. 왜 뜬금없이 예언이 나오다가 1장부터 35장까지 계시, 하존이 나오다가 36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또 66장까지 또 뭐가 나와요? 하존이 뭐라고 그랬죠? 계시. 여기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히스토리가 처음 대부분 계시인데 히스토리가 여기에 히스기야의 일생이 갑자기 뜬금없이 끼어들어요. 이런 걸 끼어들기라고 합니다. 끼어들기. 너무 지루해서 하나님이 스토리를 좀 넣었다. 1번. 2번.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다. 2번. 3번. 에이, 이 오리 아무 생각 없다. 1번.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끼어넣기 스토리를 넣었다. 이거 들면 옆 사람이 좀 돌봐주세요. 3번. 아무 생각 없다. 그분도 돌봐주시고. 2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점이 유다가 망하는 계기라고 써놓으시고 이 사건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여기 35장까지는 뭐가 망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입니다. 이 계시와 망하는 사건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계기가 되면 여기는 누가 무대예요? 아수르. 배경 안에 아수르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여기는 유다, 그 다음에 아수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때문에 바벨론이 잠깐 등장합니다. 뭐 할 때 등장해요? 르호무르닥인가 뭐 이상한 이름의 바벨론의 왕이 뜬금없이 히스기야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뭘 보내요? 사실을 보내요. 그죠? 그게 39장. 자, 그래 놓고 여기는 바벨론이 초반부에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메데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또 망하는 이야기. 구체화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 종말, 마지막 때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얘기. 마지막 이사야 66장 마지막 절은 지옥 이야기였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다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이사야 66장 23절,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 불이 꺼지 아니하여 그 혈육 모든 혈육에서 가증함이 되리라. 이거 뭐 얘기입니까? 지옥.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야, 계시 2. 바로 위에는 새하늘과 새 땅 얘기예요. 그죠? 재림이 끝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지옥 이야기가 대비되면서 계시록이, 아니 구약의 계시록 이사야가 마감되는 이야기. 자, 그러니까 심심해서 역사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 결국은 유다를 뭐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단추를 탁 끌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제 죽었다 살아난 얘기 나오죠. 15년 연장 받잖아요. 15년 연장 받으면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가 바로 바벨론에게 창고하고 성전 금고를 연 거 있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므낫세를 그 나이에 낳습니다. 이 두 가지. 그 므낫세 때문에 결국 뭐예요? 문을 닫게 되는 시작을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바로 히스기야 얘기 36장에서 39장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리얼 스토리. 사실 이야기. 물론 열왕기 하에 훨씬 더 잘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취해서. 알겠죠? 물론 역대 하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한번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헤립 나오는데, 산헤립 해놓고 BC 705년부터 BC 681년까지 했던 왕, 거의 27년을 통치, 24년인가요? 이게 거꾸로 되기 때문에 항상 헷갈려요. 여기는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0장 21절까지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14년에 히스기야 왕, 자, 유다의 13대 왕이고요. 두 번째, BC 715년부터 687년까지 왕을 했던 사람입니다. 메모하고 있나요? 네? 메모하고 있나요? 네. 세 번째, 제 12대, 유다의 12대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아하스가 죽던 해,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므낫세 시대 거기까지 일을 했던 저기죠. 그 다음에 제 14대 므낫세의 아버지. 요 히스기야라는 뜻은 하자크의 여호와의 축약형 야가 붙어서 하자크야 이런 뜻인데, 강하게 하다, 단단히 매다, 하자크.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내립의 1차 침공 BC 701년 1절입니다. 쳐들어와가지고요, 성전 금을 주고 조약하고, 금이 좀 모자라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을 베껴서 넘겨준 얘기가 왕하 18장 13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2차 침공은 BC 699년 2년 후에요. 금을 좀 뺏어가고 보니까 여러분, 저기 가면 금이 계속 나오는구나. 재미 붙였죠?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는 1차 침공, 2차 침공 사이에 2차 침공이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사이의 간격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취하니라. 견고한 성읍, 유다 성읍 46개를 정복하고 20만 명 이상의 유대인 포로를 잡아가고 유다 1타 침공을 마치게 됩니다. 금을 받고.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두 번째로 라기스에 와서 이미 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라기스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지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게 평지하고 여기를 평지라고 그래요. 평야. 그래서 여기가 악고 평야, 이스라엘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고 평야, 이스라엘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요 악고 평야가 시작되는 부분에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가까이 있는 갈멜산. 갈멜산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게 다볼산이라고. 다볼산. 이게 변화산이라고 알려집니다. 변화산. 여러분, 변화산 아시죠? 이스라엘 가면 변화산을 꼭 가보세요. 변화산. 다볼이라는 말이 로시와 함께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심장 다볼산. 그래서 그 다볼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변화가 돼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볼산이 구약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그롤라오멜 소돔과 고모라의 5 왕이 포로로 잡혀가죠. 네. 롯이 잡혀가잖아요. 잡혀갔을 때 끌고 와가지고 그 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이 바로 변화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멜기세덱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멜기세덱은 영원한 왕,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직접 뭘 받아요? 11조를 바치고 축복기도를 받는 아주 이스라엘의 구약의 심장이고 신약의 심장. 아볼산 가면 거기에 멜기세덱 시대에 예배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배드린 다볼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쪽에는 모세의 그림이 있고 한쪽에는 엘리야의 그림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천국이 열리는 걸 보고 너무 좋은 나머지 주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뭘 짓자.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뭐예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뭐예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내려가지. 사회가 바로 그 산이에요. 아주 감동이 되는 산입니다. 이 다볼산이 있고 그 다볼산 옆에 뒤쪽으로 조금만 가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은 900m 정도고 여기 950m 정도는 이스라엘 내에서는 최고 높은 산이에요. 근데 그리심산은 저주산이고 에발산은 축복의 반대로 좋은가 봤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이건 완전히 이게 막 간 겁니다. 지금 맛이 간. 그리심산에 6명의 6지파가 축복으로 서고 에발산에 또 6지파가 축복으로 섰던 그런 산.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리심산에는 사람들이 살고 에발산에는 빈둥산이에요. 지금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사이에 여기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여기가 악보 평야가 있고 여기에 샤론 평야가 있고 여기에 블레셋 평야가 있어요. 여기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가보면 지금도 유럽으로 대부분 수출하는 농작물을 굉장히 하는데 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사이에 요게 족장도로가 있는데 이 족장도로로 내려오다 보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산과 시온산과 무슨 산? 감람산이 있고 쭉 내려오다가 보면 헤르몬산이 아니라 막벨라 불이 있는 헤르몬이 아니고 뭐죠? 무슨 도시지? 가봤어야 알지. 도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걸 좀 찾아봐요. 그 막벨라불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브엘세바가 있고 헤브론 이 헤브론 이게 다 산지예요. 족장들의 길이 여기 있어요. 요 언덕 지역을 쉐펠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쉐펠라 이걸 산지 평지라고 번역했는데 평지가 아니고 분웅 이런 거 있죠. 200m에서 400m 그 중에 헤브론 산지서부터 헤브론 골짜기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는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엘론 골짜기 그 다음에 소렉 골짜기 그 다음에 라기스 골짜기 골짜기가 5개가 있어요. 요 라기스 골짜기가 바로 여기 라기스를 얘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요 셰펠라 지역하고 평야를 정복하려고 하는 요 라기스가 딱 마지막입니다. 애고로 내려가려고 해도 이걸 정복하고 내려가야 돼. 아니면 뒤통수 맞아. 그래서 라기스를 점령하고 나서 여기 라기스 나오잖아요. 아수르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 저는 랍사게를 보면 잽사게가 항상 생각나는데 잽사게 올라가요. 예루살렘 이게 전령으로 올라가는데 랍사게 할 때 이 랍사게가 사람 이름인데 여기서 이제 반발을 안 하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으로 모두 알고 있어요. 라부하고 싸게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라부는 장관 이런 뜻이고 싸게는 술 맡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랍싸게는 뭐예요? 술 맡은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그 술 맡은 비서실장 하는 거죠. 그죠? 떡반호는 뭐고? 주방장. 술관하는 모든 연애를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비서실장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랍싸게는 이거는 뭐다? 직책상 호칭이지 절대 이름이 아니다. 오늘 처음 알았죠? 그러니까 랍싸게가 하면서 여러분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랍싸게 일을 맡았던 사람이 울어요. 자기 이름 안 부른다. 자, 그 랍싸게가 라브사게를 그러니까 자기 비서실장을 이런 말이죠.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근데 이 랍싸게가 비서실장인 이유는 여러분 아람 사람인데 무슨 말도 할 줄 알아요? 히브리 방언을 할 줄 알아요. 외교 장관까지도 맡았던 사람이죠. 그죠? 응? 예루살렘으로부터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문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밑입니다. 힐기야의 성전이 예루살렘 궁 히스기야 궁이죠. 힐기야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나중에 이 엘리야김이 왕이 됩니다.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스가 그에게 나가니라. 자, 랍싸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냐? 그러면서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그러면서 2년 전에 쳐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가 내 발밑에서 엎드려서 절하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래도 믿지 말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하는바는 그는 그의 신당과 제단을 히스기야에게 제어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지단 앞에만 예배하라는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뭐하라? 내기하라. 여러분, 요 사내림은요 아까 안 했는데 BC 705년부터 681년 여기까지 했죠. 두 번째 사르곤 2세의 아들이고 에살할돈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는 인물이니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 아수르 왕과 뭐하라? 내기하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네.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기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만 그렇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자,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싸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니까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경에 있는 백성에게 듣는 데서는 우리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히브리 말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랍싸게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요, 이 대변과 소변이 뭘로 쳐 있어요? 가로로 쳐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니, 종이 성경. 성경에 가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어만 있구나. 원어에는 가로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가로를 빼버렸어요. 빼는 것도 죄예요. 미션 드러스 바울에 가로 있죠? 가로가 있죠? 요거 대변, 소변. 이게 여러분 우리 우리 뭔 얘기를 할 때 어른 앞에서나 동료 앞에서 똥 보러 간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일 보러 간다. 뭐 이렇게 비유하죠. 여기 비유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가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대변은 추아탐이에요. 추아탐. 그리고 소변은 나글레 매매. 그런데 괄호 이런 걸 쾌레라고 해요. 그래서 대체해서 바꾸어 읽도록 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자 우리 소변 보자 이렇게 안 하고 뭐하라 그러죠? 쉬하자. 예를 들어 그러죠? 우리 젖 먹자 그러지 않고 뭐라죠? 찌찌 먹자. 쭈쭈 먹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표현하듯이 표현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5절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려고 하는 것이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하실지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 우물을 마실 것이요 너희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에 있는 땅에 옮기지 않으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 신들 중에 자기 땅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박과 아르마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여러분 사마리아의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지 못했대. 유다를 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히스기야가 아무리 사기치는 말을 해도 너희는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셨느냐? 아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히 한 말도 대답 안 했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뭐하지 말라? 대답하지 말라. 짓거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2절입니다.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받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요 사관이 여러분 서기관입니다. 성경 베끼는 사람이에요. 요거를 소페르라고 합니다. 소페르. 요 소페르하고 쇼페르는 달라요. 이 같은 이거는 소고 소건 이거는 쇼. 소하고 이거 소는 COC고 이거는 영어로 하면 SH. 이거는 S로. 요게 서기관이에요. 소페르. 따라서 합시다. 소페르. 소페르. 쇼페르. 쇼페르. 쇼페르가 뭐예요? 나팔.
그래서 요벨, 쇼벨하면 양당, 라팔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자, 옷을 찢는다. 결단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대처법이 이제부터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원칙이 이 땅에서 변하진 않아요. 첫째,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페이트 야훼,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은 항상 왕이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 대처법이 문제가 일어나면 상황에서 이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뭐래요?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18만 5천 명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18만 5천 명입니다. 이거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예루살렘 성이 크질 않아요. 18만 5천 명이 둘러싸면요 100겹은 둘러싸요. 알겠죠? 100겹? 100겹. 첫 번째 공성퇴. 공성퇴가 뭐예요? 투석기. 세계 최강이에요. 두 번째 화살부대. 세 번째 창부대. 마지막 칼부대가 18만 5천 명이 소리 한번 지르면요 예루살렘이 쩌렁쩌렁. 알겠죠? 그런데 이거 듣고도 뭐합니까? 예루살렘 성은요 천혜의 요소라. 뭐라고요? 천혜의 요소라. 이걸 점령하지 못하는데 다윗이 여부스 성이었죠. 원래 헤브론에 왕궁을 만들고 여부스 성을 점령을 못했어요. 여부스족이 거대한 족속이에요. 여부스 족속이 바로 그 골리앗이 있었던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그 여부스 족속을 점령을 못했는데 점령을 결국 한 것이 뭐냐? 바로 그 히스기야 터널이 있는 골짜기의 지하수로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딜 열어요? 성문을 열어가지고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은 도저히 공격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는 한 그냥 있으면요 지들이 지쳐가지고 가는 곳이야. 알겠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여호와의 싸움은 뭐에 있지 않고 숫자에 있지 않고 누가 싸우셔요? 여호와께 전쟁을 속하였다. 그래서 전쟁 이야기는요 미르하마라고 그래요. 전쟁은 자 히브리어의 전쟁은 미르하마다. 자 히브리어 전쟁은 뭐다? 미르하마다. 히브리어 전쟁은 히브리인의 전쟁은 뭐다? 미르하마다. 히브리어예요. 전쟁. 요 미르하마가 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요 단어. 레헴이라고 해요. 레헴이 뭡니까? 베들레헴. 그러니까
전쟁하는 이유가 이 단어 속에 있다. 레헴. 레헴이 뭐라고요? 떡, 베들레헴. 떡집이잖아요. 베이트 레헴. 레헴이 바로 뭐예요? 떡이에요. 그리고 베이트는 뭐예요? 집.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작은 집, 큰 집. 우주도 뭐다? 아주 큰 집. 그래서 여러분 우주라고 할 때 여러분 한문이 지구, 집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것도 큰 우주도 뭐다? 집이 모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하, 갤럭시라고 하죠. 그런데 왜 싸우느냐? 사실은 전쟁은요. 다른 단어에는 이런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전쟁은 뭐예요? 칼과 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전쟁의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영적 언어라 그래요. 너희들이 전쟁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한다? 뭘 뺏어 먹으려고? 남의 떡이 커 보여서. 떡을 찾아야 위해서. 빵을 찾아야 위해서. 전쟁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전쟁이라도 하나님은요. 전쟁의 원칙은 똑같아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기 늘 말씀드렸는데 여호와의 전쟁기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기에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여리고 전쟁 아닙니까? 여리고 전쟁은요 이상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칼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칼 가지고 나갔다 뭐 가지고 나갔다? 나팔하고 세상에 칼이 한 자루도 없었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나왔으니 칼이 한 자루 없었고 그들이 있는 건 막대기예요. 왜? 양을 치니까. 그렇다고 막대기 들고 나갈 수가 없고 물맷돌도 들고 나가는 것도 없고 그냥 뭐예요? 그냥 빈 몸통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서? 여호와의 분대를 따라서. 그죠? 하루에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마지막 날 몇 바퀴? 7바퀴. 그리고요 전쟁에 동원된 건 소리 지르기. 나팔과 소리 지르기. 나팔을 불 때 뭐해라? 소리. 그런데 7일 동안 너희 돌아다닐 때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말하면 사고 쳐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옆으로 가면서 옆집이야. 그럼 이제 이 김이 얘기해. 야, 이 최, 세상에 이게 전쟁이야. 행군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불평하면요. 글쎄 말이야. 여호와께서 미쳤지. 이게 별 소리 다 한다. 이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입을 여는 놈은 죽여 그 자리에서. 네? 왜? 전염되니까. 침묵이 전쟁. 그리고 나서 7바퀴를 돈 다음에 이제 7일 동안 입에 뭐가 쳐져 있어요? 거무줄이 쳐있잖아. 그러니까 소리 지르려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이야 군대 가면 다 알아요. 죽도록 고생시켜놓고요. 그래놓고 이렇게 뒤로 돌아 그래놓고 전방을 향하여 함성 10초 30초 실시 그러면요 야 무슨 난리 나는 소리가 납니다. 왜? 그 소리 지를 때 저 내 조교 저 개 X 그렇게 나가는 거야 다. 저는 절대 안 그랬어요. 내 인생에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안 믿는 것 같은데 내가 감정을 가지고 욕한 적이 단 한 번 없어요. 개 XX. 믿어주세요. 내가 목사가 그거 가지고 거짓말하겠어. 속으로는 되게 많이 했지. 찢어 죽여, 발라 죽여, 뭐 이런 거 생각도 했겠지, 뭐. 근데 내 입으로는. 그런데 성경은요, 입으로 나오지 않으면 범죄하지, 별로 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여러분 소리 질렀는데 무너져 버리잖아요. 세상에 칼 하나 없이 여리고를 뭐 해버려요? 점령했는데 칼도 안 들고 한 바퀴 도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그때 자 우리 사나이답게 죽자 그리고요 쳐들어왔다면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이미 패배했어요.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미 그들은 반 죽어있는 상태. 실제 다리가 풀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가가지고 그들의 칼을 가지고 뭐 해버려요? 다 찔러버려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 첫 번째. 요걸 이름하여 헤렘 전쟁이라고. 그리고 6장은 나타티 전쟁이라고 그러고 7장은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요. 세상에 아니 모세의 손이 르비딤에서 올라가면 뭐하고 이기고 내려오면 뭐하고 아 이게 무슨 전쟁이 그래?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다. 히스기야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야 대단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내가 싸울. 세상에 이런 이상한 전쟁이 있어요. 너희 수풀에 숨어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뭐해라? 매복에서 쳐들어가서 죽여라. 세상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초벅초벅초벅 하늘의 군대가 내려오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뭐 해버려요? 간담이 뭐예요? 상대편은 선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뭐하고 사기가 죽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성 밖에 있는 문둥병 환자들이 죽게 생겼어. 성 밖에서도 성 안에서 아무도 안 주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왕 죽을 거 아람 군대 가서 쳐맞아 죽다가 먹고 죽자. 굶어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문둥병자들이요 걸어가는데 주님이 얘기해요. 그들이 걸어가는 소리를 천둥 소리와 번개 소리로 해요. 그날 밤에 다 도망가 버려요. 가보니까 뭐예요? 비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허벌나게 먹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야 다 도망갔다.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야 당근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문 열었는데 안 믿었던 걔는 뭐 해버려요? 깔려 죽잖아. 왜 군대들이 뛰어나갔을까요? 그 불량미를 차지하려고 먼저 가는 놈이 이 퍼스트 서비스거든. 먼저 도착하는 놈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그날은요 달리기 선수들 다 나온 거지.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이요 군대에 있고 칼에 있고 총에 있지 않아요. 알겠죠? 여호와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예요. 응? 나를 김현삼이가 굉장히 괴롭혀요. 그럼 나는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안 싸워요. 손을 들고 하나님 김현삼이를 아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분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네요. 전 그렇게 안 해요. 저에게 강파하고 이렇게 살벌하게 해요. 내 귀 앞에 대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저 얼굴은 절대 죽여달라는 기도는 안 하는데 속마음이 그런 거야 제가.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여호와의 잔에 올라가야 돼.
이 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라가서 그랬더니 이사야가 와가지고 예언을 해주죠. 7절 보라 내 영으로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를 그 고국에서 칼에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뭐 해놓고 펴놓고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편지니까 편지를 뭐예요? 펴놓고 여호와여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고 여호와의 군대 할례 있는 자를 망령되게 하는 저 어리석은 인생 어떡하시죠? 숫자를 보고 까불고 있군요. 18만 원 찾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모아놓고 펴놓고 우리의 기도는 문제를 나열하는 겁니다. 편지가 없으니까 상황을 나열하는 거죠. 팩트를 알려드리는 거죠. 가감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엔 바이블 칼리지를 시작하면서요. 작년에 주님 내일 모레면 제가 60인 거 아시죠? 내가 60 돼가지고 임대비 없다고 우리 김현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도 어려운데 돈 좀 붙여달라. 이게 추잡하지 않습니까? 난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승전가를 벌써 울리고 있어요. 아직 전쟁도 안 끝났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돈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결제만 제가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4억의 돈을 하나님이요 제 손으로 꾸게 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를 알아요. 아멘. 사실은 오늘도 임대비를 내는 날인데 제가 여기 와 있어요. 문자를 드렸어요. 지방이라 도저히 돈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임대비를 못 보내고 내가 금요일날 올라가니까 금요일날 철회해 주겠다. 그 문자를 주님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금요일까지 연기됐구나. 주님도 한숨을 쉬어 이제. 좀 한숨을 놔. 그리고 금요일날은 반드시 일이 해결될지어다. 아멘. 이게 원칙이에요. 팩트를 내놓는 거죠. 가감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면요, 통장을 펴놓고 잔고 0 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감동해서든지 뭐 하신다? 하나 보내주십니다. 이제 그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부자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럼 언제든지 쏠 준비가 제가 하고 있어요. 왜 그거 돈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부자번호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럼 내가 나보고 돈을 보내라는 얘기고 부자번호를 알려주세요. 이 얘기는 그 다음 얘기 안 들어도 돈이 오는구나. 그죠? 극동방송에서 사례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없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극동방송은 사례비 준 적이 없대. 돈을 내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영광이잖아요. 극동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그렇고 설교 나가면 250만 원 한 달 30분짜리. 그러니까 5분 뭐 하더라도 10분 하더라도 다 돈이.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박사님에게 돈을 드려야 되지만 극동방송은 돈을 준 적이 없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받을 생각도 없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안 받아줘서 고맙다. 내가 그랬죠. 원래 받. 그리고 나서 강의를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비서, 사장 비서예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부자 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이거 부자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럼 안 알려줄 이유가 없어. 네, 그걸 빼내가지는 건 아니니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왜 부자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냐 했더니 극동방송에서는 사례를 드린 것이 없는데 사장님이 얘기하기를 저분은 드려야 된다. 제가 가난하게 보이나요? 내 일생에 가난하게 보인다고 하는 적이 없어요. 제 얼굴 보면. 부잣집, 제 별명이 신대원 다닐 때 별명이요 귀공자였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비슷합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대한민국에 한국은행이 많은다고 할 정도로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정말 많이 쏘았어요. 믿고 있는데 믿음대로 해야지 뭐. 나 돈이 없어도 어쨌든 쏘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얼굴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 저분은 도저히 돈이 없어 보이질 않는다. 오죽하면 길자인 목사님이 저만 만나면 그런 거예요. 한 10번 만났을 때 10번 다 한 번도 빼지 않아요. 김 목사는 돈이 얼굴에 더덕더덕 붙어 있어. 세상에 속상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돈만 안 주고 다 주셨어요. 이래요. 내가 그래도 주역을 읽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경희대 한방과 1회 졸업시켜. 한방하는 애들은요, 다 이 주역 얼굴을 다 그런 거 봐요. 그래서 얼굴 보고 이 사람 돈 있겠다 싶으면 100만 원짜리 한 양대를 권하고 생판 돈이 없어 보이면 말이죠. 그냥 치마만 받고 끝내고 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내가 제발 그런 소리 말라고 했는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은 틀리지 않아.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제 주머니에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빚은 없어요. 지금은. 2년 전만 해도 제가 1억 5천 정도 빚이 있어서 파산했을 정도니까 어쨌든 뭐 해놓고 펴놓고 요 사실을 기억해요. 문제를 펴놓고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뭐 심한 얘기도 안 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 편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 와스루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하겠고 그들의 신들이 불을 던져싸우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쭉 얘기하다가 21절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사낼 왕의 일로 내가 기도하였다 함을 들으시고. 자 여러분 요게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자 내가 회방하며 명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여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뭐요? 이에게라. 자 그러면서 거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그 남은 자 시아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피하는 자가 시온의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뭐하리라? 이루시리라. 어저께 했죠? 키누아트 야외 아샤.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키누아트 야외 아샤. 아샤는 창조할 때 만들다, 창조하다. 자, 뭔 얘기냐? 하나님의 열심히 창조할 때 열심처럼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키누아트 야외 아샤. 키누아트 야외 아샤. 키누아트 야외 아샤. 키누아트 야외 아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키누아트 야외 아샤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나밖에 못해. 하나님이 하시면 100만 개를 역사하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애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안 보이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엄청난 일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선포를 했어요. 이 토라 200년 전 토라가 들어오는 날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주인을 향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믿으십니까? 네. 왜? 키누아트 야외 아시아를 믿으니까. 나는 누가 자빠져 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네. 그래서 자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호와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모두 뭐요? 시체. 여러분 이런 전쟁은 이때가 처음이면서 마지막이에요. 제가 라기스에 자주 가는데 라기스 성에 18만 5천이 묻혀 있어요. 그렇겠죠? 걔네 실체 가져갔을까요? 그러나 묻어버렸을까요? 걔네를 묻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누가 그것도 처리했을까요? 아마 불태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거기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18만 5천이 그냥 무대기고 있으니까 기름 좀 끼워 넣어가지고 붙여버리면요 완전히 거기가 뭐예요? 벽제 화장터가 됩니다. 최초의 화장터. 이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아수르 왕은 안 죽였어요. 사내리온. 왜? 예언이 그랬죠. 걔하고 신하 몇 명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들의 손에 뭐예요? 죽고 그리고 에살할돈이 왕이 되어서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네. 김 목사님, 잠깐 기도하고 잠깐 쉬도록